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필란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음에 운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풀무회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심이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내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를 하셨도다. 계속 비슷한 내용으로 나가니까요.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다윗의 노래는 단순히 개인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윗이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이것은 다윗 어떤 개인의 문제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내용이 이스라엘 그 한 민족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 다윗의 개인의 이 노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이 부르는 현실에서의 이 노래를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단지 이것이 다윗의 개인의 노래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면은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하고 이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경험한 사랑과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일종의 신앙 고백의 노래인 것을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다윗이 자신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신앙의 노래라는 것은 자신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그것을 찬송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꾸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을 통해서 자기를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노래는, 신앙인의 노래는 결코 개인을 찬양하거나 자기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노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노래와 삶의 찬양이 되어야 되지,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나의 신앙 자체를 높이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가 부족한 자로 느끼는 것이고 자기의 연약함을 더욱더 깨닫는 것이지, 결코 자기의 신앙의 어떤 높음이나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낫다는 이런 생각 속에 자기들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좋은 진리, 좋은 말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만 찬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만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남을 탓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남의 허점을 보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보기도 급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가지고 자기를 만들어가고 그 자기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찬양할 때에 하나님만 찬양하고 나는 없어지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할 때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면은요,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필란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3절까지만 읽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필란처, 나의 구원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구원자인 것을 이 내용들이 모두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안전과 나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반석, 그죠? 여기 계속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나와 직접 관련이 된 나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다윗의 노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기보다, 이것은 요구라기보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어떤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윗에게 이와 같은 안전한 보호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이에요. 경험, 요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이런 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많이 노래를 하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예, 물론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그런 찬양보다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미 나에게 반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나의 피할 피난처가 이미 되어주신 그 하나님, 내가 삶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체험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미 반석이시고요, 이미 요새시고요, 이미 피난처이시고요, 이미 방패이시고 이미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반석이셨고, 또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우리 한번 지나온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국에서부터 생활한 거, 또 그리고 미국에 이민해서의 여러 가지 과정들과 그 생활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남이 모르는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저도 그랬었어요. 저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지 않은 저도 그 인생 속에서 이 경험을 했다고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보이지 않는다. 사방이 다 막혔구나. 이제 절망뿐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눈물 끝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겪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군요. 그러니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한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군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우리가 찬송도 그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 이거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복된 겁니다. 그렇죠? 이 고백, 이 다윗이 했던 이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동일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 동일하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감사가 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크나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찬송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어느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요, 다윗이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한번 6절 보시죠. 한번 5절과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여기 보니까요,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극도로 위험한 환난의 상태를 이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할 때 그 상황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구원을 주셨는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죠? 다윗은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현실,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죽음만이 있을 것 같은 그 현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현실을 경험하는 거죠. 그죠? 사방이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고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그렇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니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평안한 삶만 살았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죠?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자녀들의 한 일들을 보세요.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을 다 다윗이 경험했을지라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조건, 환경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면 그 행복들이 제대로 누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정말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땠죠? 자녀들이 말썽을 부렸죠. 그죠? 더군다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키는 이 일을 겪었죠. 그리고 그 인생에 밧세바와 간음하는 정말 보통 사람으로도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다윗이 했죠. 그 남편까지 죽이고. 그런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환난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다윗을 그 어려운 극도로 위험한 환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어려운 환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은 세상에서 보면은 이거는 미련한 길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지혜로운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늘 말하자면 신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의 길을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좁은 문.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7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좁은 문을 들어가면 그 길도 어떻다는 거예요. 길도 좁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 신앙의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좁은 문을 들어가면 넓은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십시오. 예수만 믿고 그 좁은 문으로 일단 들어만 가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길은 그 넓은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런 길이 아니고 어떤 길이죠? 좁은 문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떤 길이 시작된다고요? 좁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길은 결코 편안해 보이는 길도 아니고 형통해 보이는 길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좁은 문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이 도무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죠.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구원이 되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영혼이 소성하고 살아난 자들만이 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길은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길은, 신앙의 길은 그야말로 환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의 길,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는 고난의 길을 들어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편안한 삶을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 삶을 감당하고 그것이 삶의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인 그 세계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피하시겠다고요? 핍박이 없는 삶을 원하신다고요? 그런 건 기독교인들에게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부딪혀야 될 그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살아갈 때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우리의 이 여정을 잘 마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는 약속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가 하면은 이 길을 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그죠? 그 홍해라는 것을 맡아뜨렸을 때, 그죠? 얼마나 그 원망을 했습니까? 뒤에서는 그 애굽 군병들이 추적을 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죽음만이 보이는 그 현장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다.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막혀 있고 애굽 병사들은 추적해오고 우리는 끝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습니다. 괜히 여기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저는 이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기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기도. 그죠? 기도. 이스라엘은 갈 곳이 없는 상태, 홍해가 막혀 있고 애국 군대는 곧 도착할 죽을 이 상태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게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죠. 신앙인의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도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경험을 이제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부터 20절부터는 어떤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히 개입하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것만 보죠. 오늘 본문에서.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오늘 본문 그 7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이 7절은 그 중요합니다. 7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7절. 자, 찾으셨어요? 네,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시는 그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 이제 내용이 8절에서부터 20절의 내용인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 땅이 진동을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이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다윗이 겪는 어떤 고난,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입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개입하셔서 그 죽음과 같은 혼란 가운데에서 기필코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기필코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찬양이 누구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고 찬양이고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다윗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고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이 신앙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불러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신앙 고백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네.